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기대월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비문해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지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안녕하세요. 예, 아름다운 특창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성도들의 마음을 또 포근하게 감싸 주신 두 분 집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 저에게 하는 찬미 같았습니다. 예,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먼저 옆 사람과 좀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드디어 영현교회에 제가 부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현교회에 첫 인사를 드린 지는 벌써 한 달이 제가 넘었는데 이제 부임 설교를 오늘 이제 처음 제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고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많지만 차차 이제 한 가족으로서 앞으로 조금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가 특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참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로 늘 도와주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또 김인환 목사님 여기 앉아 계신데 우리 목사님께도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부족한 후배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제 이제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기를 저는 이 자리에 참석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목사님을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이라고 해서 너무 편한 자세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좀 잘 앉으셔서 예배를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이 굉장히 크게 걸렸습니다. 이렇게 이쁜 현수막으로 저를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제가 이제 가는 교회마다 현수막은 늘 있었지만 이렇게 저희 집사람과 아이들 이름까지 다 들어간 현수막은 저희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을 이렇게 정말 적극적으로 환영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특별히 집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떤 특별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밤새 뒤척이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기도 했는데요. 함께 이 영현교회를 앞으로 제가 이 코사지를 얼마나 있다가 다시 달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새로 왔다고 주시는 거죠? 이거 제가 또 언제 받을 거냐 하면 제가 떠날 때도 받을 거예요. 얼마 만에 또 받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는 움직이니까요.
앞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이 영영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어야 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오늘 말씀을 함께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신앙의 불길을 유지하는 법, 신앙의 불길을 유지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목 읽습니다. 시작! 신앙의 불길을 유지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성경 구절 바로 이전에는요, 여러분 기독교의 3대 덕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며 데살로니가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기독교의 3대 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시작!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잘 되나요? 잘 안 돼요. 이렇게 살라라고 말은 하지만 잘 안 돼요. 기쁘지도 않고요, 기도도 빼먹고요, 감사하는 건 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그냥 이렇게 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너희가 산다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기독교인의 덕을 이룸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먼저 선행될 때 기독교의 3대 덕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영교회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교회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저희가 잘 만들어서 정말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그리고 누구라도 초청하고 싶은 교회.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가 그냥 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말로 누구라도 데리고 오고 싶은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먼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씩 차례대로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멸이라는 말을 쓴 거 보니까 이 성령을 불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은 무엇과 같다고요? 불과 같다고요. 여러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불을 끄라는 소리예요? 불을 더 지피라는 말입니까? 지피라는 말이죠. 여러분, 불을 더 지핀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요, 불을 끄는 건 뭐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을 지피는 건 뭐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페이지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단어는요, 말씀이 너무 달아서 성경을 더 읽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경의 불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불을 꺼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꺼트려요? 나는 하루에 한 장만 읽기로 했어. 오늘 그만 읽어야 돼. 이게 끄는 거예요. 지피는 사람은 뭐예요? 그 성령의 음성을 더 열심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집사님이 오늘 안 왔어.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끝나면 그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봐야 되겠어. 문자를 해야 되겠어. 이게 불이에요. 그런데 그 불을 어떨 때는 꺼요. 나는 목사도 아니잖아. 나는 장로도 아니잖아. 나는 그룹장도 아닌데 내가 연락하면 좀 이상해 보일 거야. 이건 수석 집사님이나 해야 돼. 수석 장로님이 해야 돼. 이렇게 불을 꺼트려요, 자꾸. 여러분, 불이 올 때는요, 그 불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했습니다. 불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이 영영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제가 특별히 영영교회를 보고 놀란 것은 참 기도하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아름다우니 성전에 앉아만 있어도 정말로 기도의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자주 찾으시고 특별히 기도의 마음이 들 때 그 기도의 불을 끄지 마시고 방문에, 봉사에, 희생에 불이 들어올 때 그 불을 끄지 않고 그 불을 더 태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헌금을 해야 될 마음이 들 때도 그 불을 꺼트리지 마시고요. 봉사를 해야 될 때도, 희생을 해야 될 때도 교회에 이것이 더럽네? 내가 청소할까? 아니야, 내가 청소하면 수석장이 뭐라 그럴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불을 날마다 더 지펴서 참으로 이 교회가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불을 더 태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밥이 있습니다. 밥은 더운 밥이 맛있을까요? 찬밥이 맛있을까요? 물론 찬밥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더운 밥이 더 맛있습니다. 녹말이 팽창하면서 단맛을 더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요, 맛있게 해야 돼요. 근데 꼭 신앙을 맛없게 하는 사람들은 불을 꺼트리고 하는 것입니다. 차가울 때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올 때는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교회에서 뭔가 한다니까 억지로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신앙도요, 재미있고 맛있게 하려면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뜨거울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무언가 결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오늘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을 맛있게 하고 신앙을 즐겁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영영교회에서의 신앙이 항상 맛있고 달고 즐거운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신앙을 맛있게 하겠다.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식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모세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200만의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그 200만으로부터는 온갖 나쁜 것들이 다 들어왔어요. 온갖 불평과 불만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이런 불평과 불만을 모세가 들어올 때 그의 마음이 타올랐을까요? 식었을까요? 타올랐을까요? 식었을까요? 식어요. 마음이 식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좋은 말 들을 때는 올라와도 나쁜 말 들을 때는 자꾸 식어요. 여러분, 이를 식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뜨거운 사람이었습니까? 차가운 사람이었습니까? 뜨거운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가 그렇게 뜨겁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뜨겁게 살았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200만인에 되는 사람으로부터의 불평과 불만을 그가 다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식어질 때, 그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지폈던 그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9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화면 잠깐 올려주시겠습니까? 화면 안 나와요. 어제도 이러더라고요. 사람도 적응하고 기계도 적응하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실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한테 제가 좀 배워야 되는데 제가 잘 다루지 못해서. 신명기 9장 25절을 보면요, 다 찾지 않으셔도 신명기 9장 25절 보면 나왔습니다. 아멘. 자, 노란색 글씨만 좀 읽습니다. 노란색 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자, 40주야를 여호와께 엎드렸다는 말은 40주야 동안 모세가 잤다는 말입니까? 기도했다는 말입니까? 왜요? 그의 마음이 차가워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실망으로 차가워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4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바꾸는 일을 모세는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힘드셨을까요? 어려우셨을까요? 그의 마음이 식어질 뻔했을까요? 했어요.
오늘 김인환 목사님께서 교과 공부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마음이 식어지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할만하시어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것은 그의 마음이 식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부인하고 그의 제자들이 도망갔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식어지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어떻게 뜨겁게 바꾸셨습니까? 그렇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새벽 오히려 언제? 미명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곳으로 그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였다라고 시대에서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뜨거운 교회였습니까? 싸늘한 교회였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핍박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 성도들의 마음이 식어지려고 할 때 그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바꾼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존 맥스웰이 쓴 기도 동역자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10일 기도하고 10분 설교하여 3,000명이 구원받았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은 10분 기도하고 10일 설교해서 몇 명 구원받는다? 2명 구원받는다. 재미있는 글이긴 하지만 가슴 아픈 글입니다. 여러분 뜨겁지 않고 차가운 상태로 나가면 다른 사람도 뜨겁게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뜨거움은 뜨거움을 낳지만 차가움은 차가움밖에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움은요 반드시 바람을 일으킵니다. 같이 따라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뜨거움은 바람을 일으킨다. 여러분 바람이 일어나는 원리를 아시죠?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불어갑니까?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불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더 뜨거울수록 바람은 세게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기도로 뜨거우니 그 뜨거운 바람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이 초대교회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영교회가 부흥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왜 부흥하기를 바랄까요? 이유는 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영교회를 이 땅에 의정부 지역에 빛과 소금으로 삼아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의 본부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흥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하지 않으면, 뜨거워지지 않으면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들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어린이들과 학생들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부흥시켜야 될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는 8개의 그룹이 각 그룹들이 다 있습니다. 그 그룹들이 각각의 그룹장들과 또한 소그룹 또 교사들과 소그룹 또 반장들이 각 그룹에 잘 포진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뜨거움을 경험하셨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8개의 그룹 중에서 만약에 한 그룹이라도 뜨거워진다면요, 여러분 그 뜨거움은 한 그룹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그 뜨거움은 터져나가서 어린이도 뜨겁게 만들고 학생도 뜨겁게 만들고 청년도 뜨겁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린이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학생이 어떻게 될까? 이것을 염려하기보다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바로 그 그룹을 뜨겁게 만드십시오. 뜨거움은 반드시 바람을 일으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어린이 사업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사업에서 뜨거움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 뜨거움이 여러분 어린이에서만 머물던가요? 아니죠. 똑같습니다. 어른들이 뜨거우면요 아이들도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영영교회 뜨거움의 바람이 일 때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각 그룹장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맡은 그룹을 뜨겁게 만드십시오. 뜨겁게 만들지 못하시면 40일 동안 기도하십시오. 뜨거워질 것입니다. 모세의 강점과 예수님의 강점과 초대교회의 강점은 뜨거움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혁명은 공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것을 바꾸려 할 때 정죄하고 공격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뭐예요? 불을 지펴서 바꾸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성령의 불을 여러분 결코 끄지 마시고 그 성령의 불의 역사에 여러분 동참하여서
말씀의 불, 기도의 불, 또한 성도들의 교제의 불을 항상 활활 지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을 끄지 않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3대 덕을 이루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읽습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고. 시작. 신약 성경의 이 예언이라는 글을 가장 쉽게 말하는 것은 말씀을 멸시치 말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말씀을 언제 멸시했습니까? 우리 성경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성경책을 베고 자지도 않아요. 다른 책은 내미 받침으로 써도 성경책은 절대 내미 받침으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것은요, 말씀의 소중함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요, 말씀으로 인하여 부흥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과 함께 죽고 성경의 인생에 거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영영교회는 성경 통독을 얼마나 하는지 제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피던 중에 어제 저녁에 저기 교회 입구에 성경 통독표가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봤습니다. 얼마나 깨끗한지. 그래서 올해 거구나 라고 봤더니 2020년 거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깨끗한 걸 좋아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옆에 한 집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깨끗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겸손해서 본인이 읽은 것을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붙이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 말씀을 믿으려고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성경 통독을 하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이셔야 됩니다. 나의 성경 통독의 불이 옆 사람에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붙이지 않고 보여지지 않으면 그 불은 결코 퍼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가 헌금소개 왜 하냐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불이에요, 불. 그 불을 퍼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표 여러분 읽으시면요, 겸손해하지 마시고 붙이세요. 파란색 붙였다, 빨간색 붙였다. 한 번 붙일 때는 노란색, 두 번씩은 파란색, 세 번은 빨간색으로 붙이세요. 계속 그 불을 퍼뜨리셔야 됩니다. 통독표를 담당하시는 부서가 선교부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선교부에서는 올 한 해 꼭 부탁드립니다. 성경 통독표를 강요하셔서라도 모든 성도가 성경을 한 번 이상 읽을 수 있도록.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읽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안 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 저는 눈이 어두워서 핑계대지 마십시오. 오영원 장로님 핑계 대려고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웃으시는데, 스마트폰으로 듣기라도 하십시오. 듣기라도 하십시오. 교회 1층에 보니까 영영교회 필사 성경이 있더라고요. 제가 들고 오려고 그랬었는데 깜빡 잊고 못 들고 왔습니다. 아마 저는 그 성경이 필사되는 그 해가 영영교회가 가장 뜨거웠던 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다시금 영영교회의 부흥을 바라시고 뜨거움을 바라신다면 성경을 올 한 해 저와 함께 같이 읽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볼 것입니다. 그래서 안 붙이시는 분들은 제가 붙일 거예요. 그럼 제가 붙이는 대로 읽으십시오. 먼저 붙이고 읽으세요.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100만 평의 전답과 100만 명의 사람을 갖는 것보다 한 권의 성경을 갖는 사람이 되어라. 내가 너에게 많은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내게 이 책을 물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 너는 이 책을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유언이다.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입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굉장히 특이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통 다른 나라들은요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요, 전 세계 유일하게도 이 한국 교회는요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복음이 전해진 교회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고 아무도 가지 않았는데 복음이 먼저 들어간 나라가 이 한국 교회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한국 최초의 선교사는 언더우드입니다. 19세기에 기독교 대각성 운동이 있을 때 D.L. 무디의 설교를 듣고 언더우드가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이 동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언더우드가 먼저 지원한 나라는 중국이었어요. 그런데 중국으로 가려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밀렸습니다. 자꾸 밀렸어요. 밀려가지고 이 중국 옆에 있는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로 그가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갔는데 말도 통하지 않고 풍습도 달라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선교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선교가 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의 집문을 누가 두들겼습니다. 문 열고 나가보니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황해도 회주에서 노도사라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노도사라는 사람이 언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언더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는 성경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뭐 받겠다고요? 우리말로 하면 침례를 받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지 이 노도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황해도 회주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아니, 내가 조선에 처음 온 선교사인데 황해도 회주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언더우드가 황해도 회주를 찾아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중국의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 존 로스라는 사람이 중국 땅을 선교하고 있을 때 이 고려원이라는 곳에서 좋은 소문을 하게 됩니다. 저기에 동방의 작은 나라에 조선이란 나라가 있는데 이 조선이란 나라에 2천만이나 되는 영혼들이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불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럼 그 불대로 어떻게 됩니까? 조선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인하여 조선이 문호를 개방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선교 위험 지역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이나 요르단이나 이런 지역은 우리가 선교사로 가려고 해도 합해서 보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선교 본부에서는요, 이 사람을 조선으로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너 가면 죽어, 가지 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선과 가까운 만주에서 그가 선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황해도에서 백시성을 가진 한 장사치가 그를 찾아옵니다. 선생님, 이 사람 장사치예요. 돈이 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이 뭐냐면 양복지입니다. 이 양복을 만드는 천이었는데 중국에서 한 10,000원 정도의 양복지를 떼가면 조선에서 10만 원에 팔 수 있었어요. 10배 정도의 이익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서양인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양복지를 좀 구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양복지가 없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으니, 양복지는 내게 없으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성경을 그에게 한 권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성경 한 권도 아니고 마가복음, 쪽복음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가 그 책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는 책이 굉장히 소중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는 그 책을 조심스럽게 조선으로 가지고 와서 자신의 아들 백흥준에게 주게 됩니다. 이 백흥준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 책이 보통 책이 아님을 그가 알았습니다. 이 책이 보통 책이 아니고 이 책의 전체 내용을 다 읽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책을 다 읽기 위해서 그의 친구를 데리고 만주를 찾아갑니다. 만주를 찾아가서 그 책을 다 읽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습해 보았지만 그 책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집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관에서 어떤 사람들이 알바 자리가 있다고 돈 떨어서 가려고 하니까 알바 자리가 있다고. 어떤 알바냐면 조선말과 중국말을 다 잘 아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너 2개 다 잘하지 않느냐, 그 알바 한번 해볼래? 라고 해서 그 알바를 하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존 로스가 일하고 있는 선교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존 로스는요, 중국말 성경을 조선어로 번역하고 있었던 거예요. 존 로스가 기절해 죽을 뻔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그때 양복지 사러 온 사람에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준 그 성경책 쪽복음 한 권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한 사람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그가 조선에 대한 비전을 더 크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백흥준 씨는요, 이 백시성을 가진 장사치 아들 백흥준 씨는 한국 최초의 목사 7인 중에 한 명이 됩니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사람의 변화와 섭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읽으십시오. 교회가 부흥되는 부흥되지 않나 살펴보십시오. 또 한 사람이 더 있죠.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아평쟁이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딱 보면 뭐예요? 아편쟁이에요. 마약쟁이입니다. 그도 역시 만주에서 이 마약을 하고 살았는데 마약을 하다가 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마약을 하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해서 알바 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역시 그 알바 자리가 들어왔는데 존 로스의 성경원이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번역하러 갔습니다. 뭐 하려고? 마약 사 먹으려고. 그래서 마약을 사 먹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권서인이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문서전도인이죠. 복음을 전하는 아편쟁이 이응찬이 뭐가 된 것입니까? 문서선교인 이응찬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 조선에서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마을에 콜레라가 들어와서 그 콜레라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이 이제 곧 죽을 텐데 곧 죽을 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다면 정말로 안타깝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두고 그 콜레라가 만연한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사정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응찬은 그곳에서 같이 콜레라에 걸려서 그는 순교가 말았습니다. 아편쟁이 이응찬을 순교자 이응찬으로 만든 힘이 바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성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서상윤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 만주에서 번역 알바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역시 권서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국에 들어올 때 이분은 성경을 한두 권은 째째해서 못 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 66권을 통째로 다 들고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것을 다 들고 있는 일이 굉장히 불가능했습니다. 지금처럼 작은 것도 아니고 이 두루마리에 뭉쳐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이었대요. 이걸 도저히 다 들고 올 수 없어가지고 그 당시 보부상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부상들의 짐을 묶고 있는 새끼줄 있죠. 그 새끼줄에 있는 집과 성경에 있는 두루마리를 같이 꼬았습니다. 그래서 새끼줄을요 한 몇백 미터를 꼬았대요. 그래서 보부상들이 짐을 다 묶었습니다. 그 보부상들을 한국에 들어가게 하고 자신은 이 보부상들이 가지고 온 그 새끼줄을 받아서 다시 조선에 와서 성경책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의 동생에게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동생의 이름이 서경석이었는데 그분이 바로 황해도 소래에 한국 최초의 교회를 만드신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선 땅은요, 이 한국 땅은요 이상한 땅입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뭐가 먼저 들어왔다고요? 복음이 먼저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복음의 꽃을 피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된 건지 아십니까? 말씀이 이 교회를 세웠고요.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옛부터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집중하는 그런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영교회가 한국교회다운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읽는 교회고 말씀을 연구하는 교회고, 한국교회 장로님들, 재림교회 장로님들은요 다른 여타 장로님들하고 다른 교단의 장로님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네. 이 재림교회 장로님들은요 성경 박사들이십니다. 어떤 교단의 장로님들보다 성경을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늘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었어요. 목사들은 좀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화요일 저녁에 우리 남석대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그 설교에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연구하시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 면에 있어서 참으로 뛰어난 집사님을 제가 참으로 감사함으로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영교회와 계속해서 이런 집사님들과 장로님들 넘쳐나고 그런 성도님들로 넘쳐나서 참으로 한국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히브리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쉬운 것입니다. 좋은 것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안 읽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그러면 읽으면 돼요. 자, 여러분, 잠들기 전에 잠이 너무 오는데 5분 늦게 자는 게 좋을까요? 5분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 좋은 걸 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하였다. 마르다, 너는 나쁜 걸 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더 좋은 것을 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찰스 셸던이라는 목사님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이긴 한데 저는 이 책 참 좋아합니다. 이 목사님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좀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작은 선택을 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시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질문을 먼저 당기고 예수님의 선택을 나의 선택으로 바꿔보자라고 그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선택부터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삶이 변화되고 그가 목회하는 전 교회가 변화되고 그 교회가 속한 그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것을 그가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한 번쯤 그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면 저 성도를 미워할까? 예수님은 오늘 교회에 갔을까? 예수님이라면 기도했을까? 예수님은 성경을 읽었을까? 라는 질문들을 스스로 해가시면서 여러분 늘 더 좋은 것을 택하여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에 한 마을에 딸을 애지중지 키우는 한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없이 딸을 키웠기 때문에 그에게 딸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은요, 이 여자아이들이 이쁘면 이쁠수록 남자아이들을 좀 괴롭혔어요. 옛날에는 왜? 좋아하니까. 우리 여집사님들도 혹시 장로님들을 괴롭히면 장로님 나를 되게 이뻐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들은 원래 좀 그래요. 그런데 한 하루는 이 애지중지 이 이쁜 딸이 막 울고 오는 거예요. 이 아빠가 너무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로 찾아갔어요. 누구야? 그리고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자신의 딸내미를 괴롭힌 그 아이를 불렀어. 너 일로 와. 그 아이가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난 이제 뭐 했다? 죽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요. 따라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어디 가서 죽나 보다 하고 끌려갔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는 일이 짜장면집 사장님이었습니다. 너 여기 앉아. 그 아이에게 짜장면을 한 것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먹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짜장면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특별한 날에면 맛볼 수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생각했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먹고 죽자. 그래서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다 먹고 나서 아저씨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맛있니? 네, 맛있어요. 만약에 네가 앞으로 내 딸을 괴롭히지 않고 내 딸과 사이좋게 지낸다면 아저씨가 이것을 자주 해줄게. 여러분, 이 아이가 그 여자아이를 괴롭혔을까요?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데리고 와서 혼낼 수 있어요. 혼내도 됩니다.
혼내도 말 들어설 수 있어요. 그죠? 무서워서. 그러나 그 아버지는요, 어떤 걸 택한 거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편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지혜는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남들과 남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이렇게 해야 할 자유도 있습니다.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남들과 다르게 더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시계를 잘못 봤어요. 보통 교회들이 보통 12시에 예배를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시간 오늘 갔을 텐데 보니까 11시 반밖에 안 됐어요. 30분이나 더 남았네 하면서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는 11시 반에 예배가 끝나는군요. 예, 제가 첫인상을 나쁘게 제가 새기면 안 됩니다. 첫인상을 일찍 끝내는 목사로 여러분들에게 잘 새겨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를 잘 오실 거기시기 때문에 저도 더 좋은 편을 택하겠습니다. 12시까지 얼마든지 하면 좋겠지만 앉아 계신 분들을 위하여 짧게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수학 장로님은 좀 이렇게 사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 빨리 끝내라고 이렇게. 그래야 제가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어떤 이미지가 됩니까? 야곱은 어떤 이미지세요? 거짓말하는 사람 맞아요. 또 야곱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속이는 사람, 이런 거, 남의 것을 탐하는 사람, 그런 이미지죠. 그런데 성경은 야곱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야곱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히브리 11장이 뭔데? 믿음의 노속들의 장인데 히브리 11장에 속이는 자 야곱의 이름이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믿음으로, 시작. 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서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라고 현대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의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고 예배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각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예배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야곱은 어떤 거예요? 속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사람과 더 좋은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야곱 같은 사람을 볼 때도 믿음과 축복과 예배의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요 야곱을 볼 때 그냥 속이는 자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또한 더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간의 아름다운 장점을 찾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를 바라볼 때도 여러분 장점을 좀 찾아보십시오. 저 목사는 정 목사에 비해서 얼굴이 까맣네? 제가 제일 처음 들은 소리입니다. 김인환 목사에 비해서 말이 빠르네? 저도 고치려고 노력하지만 전할 말씀이 많을 때는 자꾸 빨라져요. 좋은 것들을 서로 바라보시고 좋은 것들을 나누는, 그래서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덕이 샘솟는 용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릴 때 우리에게 기독교의 3대 덕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에 나와 있었듯이 악에 대해서 시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뭐가 있는 사람이 악인이라고요? 꾀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 꾀에 대해서 히브리어로 꾀는 아짜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술수. 이게 속이는 거예요. 꾀라는 말은 속인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시간 관계상 짧게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1편에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의인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고 악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여러분 겨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말씀의 기준이 있는 사람이 의인이고, 악인은 뭐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기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캐논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대나무 자라고 우리가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을 자꾸 상대평가하려고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저 사람은 오늘 교회에 안 나왔는데 나는 교회에 나왔어. 그럼 내가 신앙이 더 좋은 거야. 저 사람은 1,000원 헌금하는데 나는 2,000원 했어. 내가 신앙이 더 좋은 거야. 저 사람은 교회 방문 안 하는데 나는 오늘 방문했어. 그럼 나는 그 사람보다 신앙이 뭐 한 거야? 좋은 거야 라고 자꾸 신앙을 상대적으로 평가합니다. 이게 아짜르예요. 이게 꾀입니다. 신앙은요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절대평가를 해가는 것입니다. 이게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을 상대평가해 보는 것, 상대평가해 버리는 것, 남과 비교하여서 내 신앙을 자꾸 평가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자의 신앙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요. 신앙을 할 때도 신앙도 상대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을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또 꺼졌죠? 예. 적절할 때 잘 꺼집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신앙의 불길을 유지하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신앙의 불길을 유지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준비했습니다. 기독교의 3대 덕인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하며 살기 위하여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 하지 말고요? 성령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올 때 여러분 그 음성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시작. 한국교회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끝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2021년도 영영교회 성도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더 좋은 것을 택하고 더 좋은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가 나쁜 짓 안 한다고 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꾸 남과 비교하는 세상적인 인본주의적 마음도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는 악, 술수, 꾀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 참으로 영영교회가 2021년도에 아름답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행복해 하시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는 새로운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